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경통독 가족 여러분, 성경을 절찬리에 성실하게 읽고 계신 성경통독 가족 여러분,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통독은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어거스틴은 또 종교개혁가 루터 칼빈, 신정통주의자 바르트, 설교의 대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 교회사의 훌륭한 위인들은 시편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매우 극찬했습니다. 루터는 시편은 구약에 있는 복음서 말씀이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비해 너무나도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만 저 역시 시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저는 시편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감정적으로 차분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곤 합니다. 시편은 저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아주 좋은 탈출 전략,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시편과 더불어 오늘 다룰 잠언 전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지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편, 잠언, 전도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 문학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의 나라, 그리고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혜 문학에서 그래서 지혜는 종종 이 추상적인 개념이 의인화되어 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사람을 부르고 또 지혜가 지혜 없는 사람을 권면합니다. 마치 이 지혜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의인화되어 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결국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로 집약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시편의 구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의 나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 마지막 150편, 150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50개의 시가 총 1권부터 5권까지,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150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편을 이렇게 5권의 책으로 구성을 했냐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모세 오경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도 그 구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구조를 따라서 시편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을 보면 이 1편은 1권의 그러니까 시편 150권의 책 중에서 1편은 주로 이 서론을 다루고 있고 그 서론을 다루고 있는 1권의 내용은 주로 창세기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1편에서 41편까지 보면 이 창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42편에서 72편은 이 출애굽의 내용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 72편의 2권을 보시면 과거를 회상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내용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73편에서 89편의 3권을 보시면 레위기의 내용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얘기, 제사 드리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90편에서 106편 4권은 민수기의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그 도와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 광야 생활에 대해서 시편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언급을 하고 마지막 107편에서 150편에 보면 이 결론 부분,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50편, 서론이라고 하는 시편 1편, 그래서 마지막 5권은 신명기의 내용, 율법을 준수해라.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구조로 시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0권의 시편은 저자도
다양합니다.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은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150편 중에서 73개를 직간접적으로 다윗이 저자, 다윗이 관련되어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편은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2개의 시편을 남겼고, 또 아삽과 그의 후손들이 10개의, 고라와 그 후손들이 10개, 각각 10개를 남겼습니다. 이 아삽은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의 찬양팀의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어서 노래를 지어 만들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인도자, 성가대의 인도자, 찬양대 인도자로 보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고라는 민수기에 보면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 후손입니다.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당의 후손인데, 비록 고라는 모세를 반역해서 벌어진 땅 사이로 빨려 들어갔지만, 이 고라의 후손들은 레위인답게 이제 다윗 왕 시절에 이 아삽과 함께, 아삽, 헤만, 이 에단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다윗의 찬양팀, 찬양대가 되어 예배를 찬양으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고라와 후손들이 10개의 시편을 남겼고, 모세, 헤만, 에단이 각각 1개씩, 작자 미상의 시편이 50여 개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 그 각자 저자의 상황과 또 그 시편이 1권부터 5권까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편의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50개의 시편 중에서 이제 전체를 개괄하면서 문을 여는 서론 역할을 하는 시편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물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한번 1절에서 3절까지를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막형, 고온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꽃, 식물, 나무 등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편에 보면 철을 따라, 즉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신비한 나무가 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 사막에서는 잎사귀가 마르는 곳이 말라 비틀어지는 게 정상인데 잎사귀가 푸르고 푸른 나무가 있다. 이 나무의 비결을 시편 1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계절에 따라 알맞게 과실을 맺는 이 나무의 비결은, 이 나무가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사막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비결은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인데, 그럼 이 물은 무엇이냐? 이 시냇가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리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로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그러면 그 나무는 냇가, 이 냇가는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 살아갈 수 있는 원칙들을 제시해 준 것이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거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 말씀을 근거로 뿌리를 내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상황과 환경이 광야와 사막 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때를 따라 신앙의 열매를, 신앙의 꽃을 피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며 모세이며 아삽과 헤만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 시편이, 지금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지혜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바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시편을 읽는 독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150개의 시편은 마지막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이 150개의 시편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시편에서 강조하는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기초로, 지혜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마지막 결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150편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호흡이 있는 사람이냐? 진정한 호흡이 있는 사람,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바로 복 있는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호흡이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것이 바로 시편의 서론과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나머지의 시편들은 이제 이 모든 그 모세오경의 원칙에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과 연결점을 이루며 시편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지혜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내 자신, 내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시편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책,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은 솔로몬, 아굴, 르무엘 이 세 사람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지혜의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런데 아굴 또 르무엘 같은 사람은 사실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잠언에서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자료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기가 어렵지만 성경에서 이 잠언을 솔로몬과 함께 공동 저작한 사람, 이 잠언의 이 편집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굴 그리고 르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글로 잠언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은 그의 생전에 3000개의 잠언과 1000개, 약 1005개의 시편을 만들었다라고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에 기초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 솔로몬의 잠언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와 같은 이 태평성대의 시대는 오래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잠언과도 같은 지혜가 통하는 시대, 즉 근면성실하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는 장밋빛으로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잠언의 지혜가 통하는 시대를 저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20대, 30대는 잠언의 지혜가 통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지금 오늘날의 60대, 50대 베이비 부머 시대에는 대학만 졸업을 해도 좋은 직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우리나라에 불어닥치면서 직장 취업의 문이 좁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취업의 관문이 1대4, 5대1, 많아봤자 10대1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 우리 청년들의 취업의 관문은
4대1, 5대1 정도가 아닙니다. 400대1, 500대1 되는 직장이 허다합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 노력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날의 20대, 30대들에게는 이 근면성실을 강조하는 잠언의 지혜가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좀 답답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를 보완하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서의 지혜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잠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1장에서 총 31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의 나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잠언 1장에서 9장은 서론이며 솔로몬의 잠언집 1집을 말하고 이제 10장에서 24장은 솔로몬의 잠언집 2집 두 번째 책이고 25장에서 29장은 솔로몬의 잠언집 세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9장은 이제 읽어보면 내용이 연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0장은 아까 이 잠언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본인의 지혜론, 본인의 잠언을 말하고 있고 31장 마지막은 이제 르무엘 왕이 나와서 본인의 지혜론, 잠언에 대해서 말하며 마지막은 이제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며 잠언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뭐 여러 이렇게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곤충도 나오고 다양한 곤충도 나오고 또 아비와 자녀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여러 등장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훈계를 지시하는 대표적 인물이 아비입니다. 아비.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여기가 이 아비가 누군가 우리가 좀 궁금해집니다. 이 아비가 누군가. 근데 이 아비가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 엄마의 반대말 아빠, 아버지, 세대주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기록됐던 시대에는 오늘날 같은 핵가족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핵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서 말하는 어떤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태도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구약 시대에는 모든 것이 공동체 중심, 대가족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핵가족 시대와는 전혀 이 글의 시대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비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전달하는 일종의 스승, 어떤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왕, 선배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다음 세대로 말하는 이 아들,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 아버지의 스승의 세대, 선배 세대들이 전수해 주는 것, 즉 다시 말해 공동체의 지식을 그 다음 공동체에 전달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지혜입니다. 공동체의 지혜, 한 대가족의 지혜, 한 국가의 지혜, 한 조직의 지혜가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간혹 가다가 내가 좀 어리석다,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잠언이 1장에서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똑똑해진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해가 되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에 한 장 잠언을 읽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해, 정확하게 말해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꼭 잠언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의 지혜는 개인이 그 다음 개인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공동체의 지혜가 그 다음 공동체에게, 국가적인 지혜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국가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 1,005개의 시편 노래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즉 솔로몬의 지혜는 그 당시 문명화된 모든 세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강대국의 과학, 예술, 문학의 모든 것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 특별히 뉴욕 같은 곳을 보면 음악, 예술, 문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랑스 파리가 그런 역할이었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자 영국의 런던이 그런 도시였고, 이제는 미국의 뉴욕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초대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그 뉴욕이라는 도시에 음악, 문학, 예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뭐 K-팝, 우리나라의 대중가요, 드라마, 또 클래식 이런 모든 것들이 외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따라하고 또 큰 외국의 대회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을 받아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부국강병한 강대국, 우리나라가 태평성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살게 되면 조금만 노력해도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장밋빛의 꿈을 꿀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근심 없이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는 잠언의 지혜처럼 근면성실하고 도덕적이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지혜, 공동체의 지혜가 자녀의 지혜,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이와 같은 지혜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가 통하는 태평성대 시대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지속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절이 그러나 아쉽게도 슬프게도 이 좋은 시절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영국 같은 나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국은 19세기,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거대 식민지를 건설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21세기의 영국은 EU,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나서 고물가의 시대를 살고 있고 엄청난 정치적 불안과 이 물가가 하루아침에 확 상승하기 때문에 저 같은 보통 서민들은 살기가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IMF 구제금융에서는 이 영국이 곧 이제 국가적 파산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빨간색 경고등을 켜기도 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영국이 이 강대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이런 지경까지 됐는지, 그래서 사실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미국, 중국, 인도 모든 나라들은 이 역사 속 안에서 강할 때가 있으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 시대의 솔로몬, 즉 솔로몬의 청년기, 중년기 때만 하더라도 나라는 부국강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귀 기울이러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앞에 방문해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잠언의 지혜가 그런 시대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지혜롭게도 하고 또 공의롭게도 하고 정의롭게도 하고 정직하게도 하는 이런 훈계의 지혜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슬기롭게 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는, 학식이 더하고 지략을 더하는 이런 솔로몬의 잠언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가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시절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날의 청년 시대가 바로 이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흔히 3포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20, 30대의 청년들이 3포 세대.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세 가지를 포기해서 3포.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연애, 결혼, 출산과 거기에 더해서 경력과 희망, 경력과 집까지 포기해서 5포 세대라고 했습니다. 경력과 집을 사는 것도 포기해야 하는 시대. 거기에 두 가지를 또 더해서 이젠 7포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희망, 직업까지 포기하는. 그래서 이제는 거기 또 두 가지를 더해서 9포 세대, 아니 이제는 모든 걸 포기했다고 그래서 N포 세대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냐면, 과거의 선배들은 노력하면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 청년들은 노력해도 이 성공의 사다리에 오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잠언의 지혜가 채워줄 수 없는 그 빈틈을 전도서의 지혜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도 읽으며 전도서의 말씀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잠언보다는 오히려 전도서의 지혜가 더 효과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허망해진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잠언이 주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잠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이 지혜의 완성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잠언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용납되고 통용되는 이 태평성대의 시대, 온 국가가 솔로몬 왕국의 시대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의의 마지막 책 전도서입니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느끼는 이 허무함이 아주 진하게 묻어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인류사를 보면 번영의 시대가 있은 후에 얼마 안 있어 혼란의 시대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18세기의 프랑스는 르네상스의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의 시대. 이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불어입니다.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부활, 재생이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는 모든 예술, 문화, 음악, 철학의 전 세계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랑스의 르네상스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 예술의 극치화가 프랑스에서 저물면서 프랑스는 이제 유럽과 세계의 패권을 영국에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 허무주의와 실존주의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 대표 인물이 프랑스의 자크 데리다나 장폴 샤르트르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으면 데리다의 해체주의의 글, 샤르트르의 실존주의의 글을 읽는 것과도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는, 이 잠언은 솔로몬의 청년 중년기 시절을 기록한 책이라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 참 인생 무상이구나, 허망하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8절 말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창작했는데 알고 보니 다 과거에 있던 일이다. 새 아래 새 것은 없다. 또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마지막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다윗의 후거자라고 말하는 전도자로 자청하는 저자,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는 허무하다, 인생은 참 허무하고 허무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포기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에 있는 지혜의 문구가 전도서에 많이 있는데 마지막 끝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많이 찾지만 그런데 그 지혜를 찾으니까 번뇌가 많다라고 하는 것처럼 전도서는 잠언의 지혜 문구를 많이 차용해서 끝부분만 이렇게 다르게 결론을 맺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은 더 이상 다윗 솔로몬 시대처럼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집트와 이라크 땅에서 다시 한번 그 나라들이 힘을 얻어서 나라들이 이제 힘을 얻어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늘 이스라엘 국가는 이 양쪽의 강대국 사이에 껴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했기, 다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성공과 인기, 부와 명예가 하루 아침에 안개 사라지듯이 물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노년의 솔로몬은 허망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전도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전도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혜의 나라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이 됩니다. 전도서 1장에서 4장은 서론이며 그 안에 우주론, 인간론, 공동체론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잠언과는 다른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에서 9장은 이제 종교론, 이상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10장에서 11장은 윤리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2장은 결론을 말하는데 이 모든 지혜들에 대해서 허망한 것이 참 많다라고 이 전도서의 저자가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12장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겉으로 피상적으로 읽으면 좀 허무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극단적인 포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까 허무하고 허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지혜는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는 지혜, 한마디로 말하면 향락의 지혜입니다. 향락의 지혜. 향락의 지혜. 어떤 육체적인 만족과 감각을 추구하는 그런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하는 쾌락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망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 현재라는 시간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게 선물로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이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는 이제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 오늘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살자. 오늘 우리가 조금 쓰고 조금 먹고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자. 이것이 잠언의 지혜라면, 이와는 약간 결이 다르게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가 내일의 미래는 장밋빛이 아니고, 내일의 미래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내일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시대는 참 허망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어주신 이 24시간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다른 여타 성경 말씀과 다르게 이 현재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 지향적인, 현재 중심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강의 설교를 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전도서 강의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은 곧 지나갈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한 일은 반드시 남게 됩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명언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와 잠언의 지혜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잠언의 지혜가 통용되는 시대가 있고 전도서의 지혜가 통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를 통해 미래의 열매를 위해 현실 세상에서 씨를 뿌리는 근면성실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전도서의 지혜를 통해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이 선물과도 같은 24시간 하루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지혜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잠언, 전도서의 지혜는, 이 지혜라는 것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의인화되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인화된 지혜의 집약체가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과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오늘날의 여러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내가 남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내가 남에게 상처받지 않거나 혹은 나의 재산을 늘리는 이런 지혜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슬기롭게 똑똑하게 할까라는 이런 스타일의, 이런 류의 지혜이지만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시편의 지혜를 읽으면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지혜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말씀, 20절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어드렸던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부르고 소리도 높이고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꾸중도 합니다. 지혜가 마치 어떤 글에서만 나오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인격체인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현대의 많은 인문서적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바로 이 궁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의 지혜를 읽다 보면 그 지혜는 단순히 나라고 하는 인격체의 함량을 고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만드는 지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서의 지혜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이 허무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미국에서 유명한 스포츠 농구 스타인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선수가 자신의 둘째 딸 지아나 브라이언트와 함께 헬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비행 중에 비행사고를 당해 코비 브라이언트가 만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장례를 마치고 이제 미국 LA에 있는 스테이플스 NBA 농구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서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코비 브라이언트가 평소 존경하고 또 코비 브라이언트의 농구 스타일을 이렇게 롤모델로 삼았던 마이클 조던이 이 장례식에 나와서 조문을 읽었습니다. 조문을 발표했습니다. 즉 코비 브라이언트는 자신이 농구하는 모든 방법의 그 기술을 마이클 조던의 기술을 본받아 했고,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는 농구 선수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마이클 조던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후배이지만 존경한다고 말했고, 또 코비 브라이언트를 마치 친동생처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41살의 나이에 비행사고로 사망했을 때 조사를 읽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망은 마치 내 몸의 일부가 죽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가족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즉 지금 마이클 조던은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망으로 인해서 전도서의 솔로몬처럼 허망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생무상 허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무하다고 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어진 하루, 코비 브라이언트가 더 살지 못한 오늘이라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하루를 나는 더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면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고자 하나 지혜를 찾기 어렵고, 은혜 받고자 하나 은혜 받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회 현실도 참 어렵습니다. 조국교회 부흥을 체험한 이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님들은 저와 같은 다음 목사님, 다음 세대의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목회 현실은 마치 기차의 꼬리칸, 기차의 마지막 칸과도 같다.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는 기차의 앞칸에서 교회의 부흥을,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지만 후배 목사님들은 기차의 마지막 뒷칸, 꼬리칸에 탔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를 목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교 말씀을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기보다 시편의 지혜, 전도서의 지혜, 잠언의 지혜를 품고 예수님 신뢰하며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성경 통독 9강 문제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무엇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로 안에 들어갈 한 단어를 반장님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경통독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